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지난 시간에 예수 그러면은 구원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 그래서 구원자라 그래.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예요. 그것은 예수님 이름입니다. 우리가 호적상에 이름이 있죠, 그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 가지고는 그분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걸 우리는 홀리웍이라 그래서 거룩한 사역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는 어떤 일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스도를 붙여,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로 메시아, 헬라말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원래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가 기름을 부어 주세요? 하나님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것은 다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때 하신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네, 맞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느냐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건지, 여러분, 그거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개하면은 대부분 이름 소개하고 명함 소개하고 이력서 같은 거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력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쫙 볼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직업이 뭐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다, 그죠? 위대한 성인, 뭐 소크라테스, 뭐 공자, 석가중, 그 다음에 예수님에서 4대 성인이다. 그런데 훌륭한 뭐 성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뭐 철학자다, 위대한 뭐 정치가다, 개혁가다, 복지가다, 의사다, 선생이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평가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되십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그걸 해야만이 죄인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25절을 한번 가보면은, 자, 요한복음 21장에 25절 가면은,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공생애 전의 시절에 대해서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역만 해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여러분 충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기록한 복음서가 있어요. 그걸 사복음서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에 나오는 가장 먼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사복음서. 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이 복음서. 이 복음서를 옆에 붙인 거예요. 왜 복음서를 붙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거는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기쁜 소식. 세상에 있는 동서남북에 오는 이 소식, 이 유수들의 가장 기쁨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은 어디? 그럼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이걸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의 왕이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이렇게 써 나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서 섬겼다. 주인을 섬겼듯이 종으로서 섬겼다. 그래서 우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된 이 모든 사람들 종으로 섬겼다. 마가복음 그런 측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그렇잖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건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으로 오셨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동정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시고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의 인자 되신 모습을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은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분 2명이 나옵니다. 2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친족인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을 때 밥티저 세례라면 우리 침례인데 밥티저 요한, 이 요한 세례를 먼저 붙여요. 그것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다음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땅을 구원케 하는 말라기에서 마지막 가면은 엘리야가 온다 그래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됐죠. 남들은 정치하려면 전부 다 정치 1번지 여의도로 들어가고 청와대로 들어가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사막 강야 한복판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청빈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돈에 굴하지 않고 정치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한다. 단호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러다가 가진 자, 정치를 지고 가진 돈을 지고 가진 그 지배층,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굉장히 미움받게.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먼저 죽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오늘 이제 읽었던 내용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럼 물어보죠. 당신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맞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겁니까? 경제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겁니까? 이런 부정부패가 남은 이곳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줄 겁니까? 하는 거 보니까 꼭 메시아 같은데 진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여러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종이거든. 그거는 원래 신발 정리하는 종은요, 그런 종보다 가장 하찮은 종보다 더 못한 종이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물로 이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세례 요한은 나는 세하고 지금 나는 사라져도 좋다. 그러나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참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이렇게 짧게 살았지만은요,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돈에 정치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도야청정하면서 정조를 지키면서 복음을 정말로 지키면서 순교했던, 그러면서 오실 예수님은 높이고 자기는 바람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참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세요? 칭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할 때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놓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감옥에 이제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장면이 있고 이 세례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될 때 끝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제자거든요. 유일한 제자.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 기록하고, 이 요한은 그럼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냐? 바로 이분이 우리가 돌 던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이분이 진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구주고 우리 왕이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도 쭉 쓰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결국 이 요한도 나중에 유배당합니다. 밤무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합니다. 그 말씀을 전한다고 유배당하고, 그 밤무섬에서 유배당한 그 유배시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천국과 다시 다가올 앞으로의 일들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 황제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은 주로 그래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는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송두리째 잡혀가서 사자밥이 됩니다.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주 넣어버립니다. 그잖아요. 불쏘시개로 써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학대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그러면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다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면은 그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이런 걸 거의 다 보면은요,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시간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이거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 그런 거예요. 끝까지 믿음 붙으세요. 최후의 성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로 몹쓸게 했던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자입니다. 승리하십시다. 그런 관점으로 이루해 주고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싹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여러분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많고 영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도 있고 영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 당시에 왜냐, 바르게 했다가는 바로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숫자 개념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영적 의미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의 책인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될 때 이단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잘못된 신앙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 사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한데,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조금 각도를 다르게 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마가복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는 항상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이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말 그대로 부활 이후에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다시 만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나가서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던 기록서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걸 가르쳐 전도행전이라고 그러고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그때 시작된 오순절 교회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그게 이제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이니까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 그때 성령이 임해서 이 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이 성경에 대해서 따로 우리 공부반을 만들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성경을 쓴 그 저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글을 붙들어서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쓴 것을 계율을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복음서를 계속 읽고 처음엔 읽어도 잘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감동 주고 하고 변화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건 철저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에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도구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눌하고 못 배우고 뭔가 무식하고 없는 말을 해도 성령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모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된다. 알겠죠? 자, 마태복음에 여러분 아까 그 펼쳐놓았습니다만은, 자 11장에 그 2절 6절을 읽어봤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그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니다. 자,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십시다.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거기 다 나옵니다. 전인적인 부분, 육, 우리의 모든 혼, 영까지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사역이 거기 이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메시아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다.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이 사역을 하세요.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제자였던 마태도 그죠. 예수의 사역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보세요. 4장의 23절. 자, 4장 23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 뭐라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해당은 시나고게란 말인데 헬라 말로 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게. 쉽게 말하면은 요즘 우리로 보면은 성전이고요, 또 마을 회관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그래서 이 해당을 만들려면은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돼야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1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로계 이제 법에,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이 교회당을 할 때 성도 15명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기도처가 됩니다. 교회를 붙일 수가 없어. 이제 그런 뭐 법,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학교가 시작됐다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나 벤셀레 선교사들이나 이분들이 오실 때 130년 전에 한국이 너무 문맹률이 낮아요. 남누구 기억자도 몰라.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굉장히 지금 많이 세웠죠. 그리고 병원도 세우고 복지관도 세우고 여러 좋은 NGO 단체를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학교입니다. 학교. 이거 왜냐? 이것이 천대만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무시하고 선생을 무시하는 민족치고는요, 여러분 좋은 민족 없고 미래가 보장된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전하는 자 항상 뭐예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만큼 기억이라 이 말이에요. 기억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의 목자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 아이들 가르치는 초중고등 교사들,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교회는 주일 학교라 그랬어요. 주일 학교. 썬데이 스쿨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거의 초창기에는 이런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예배 먼저 안 드렸습니다. 한국 정서가 먼저 뭐 했냐? 성경 공부를 먼저 했어요. 아침 9시 오든 10시 오든, 뭐 9시 타임 오는 사람도 있고 10시 타임,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오후에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일 학교 큰 개념하면은 거의 초등부 개념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이런 평양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부흥이 됐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1900년대 초에 길선주 원래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그 부흥회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적인 사경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사경회라는 것은 뭐냐면 부흥회하고 다릅니다. 부흥회는 그냥 여러분들 부흥사가 와가지고 막 올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말씀만 줘가 은혜만 입히고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뿐인 거라. 그 약발이 일주일도 못 가, 한 달도 못 가. 그잖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울기는 울었는데, 뭔가 가슴이 뜨거웠기는 뜨거웠는데, 뭔가 체험한기는 체험했는데, 방언받은 같기도 하고 은사받은 같기도 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인 거야. 다시 노름하러 가고 다시 술 먹으러 가고 다시 엉뚱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냐, 한국교회는 사경회라고 해서 사경회. 근데 요즘 이거 사경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뭐냐, 말 그대로 말씀 공부하는다. 말씀 공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딸 쪼개어서 주니까 사람이 진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했던 사경회 때는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도들이 전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죄, 전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돼요. 그래서 평양에 술집이 문을 다 닫아요. 실제로 깡패들이 와가지고 자복하고 빼앗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놀란 이 일은요, 길선주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평양을 그렇게 감동 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전에 어디서 일어나?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똑같이 술집이 문을 닫고, 그렇잖아요. 장례들이 회개하고 도둑놈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공무부로 사람들이 재판 건수가 없어지고, 교도소에 수감할 죄인이 없어가지고 교도소가 텅텅 비어버리고, 주일날 전부 다 상점문이 다 닫아버리고, 전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쪼개지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는 거예요. 쪼개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소중한,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은 이때 했거든요. 그럼 평양에 사면은 저 부산에서, 목포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다 평양까지 올라가는 거야. 소달구지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 은혜 받으라고 자기 먹을 쌀을 들고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농사도 할 것도 많고 가축도 키워야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안 가고 계속해서 일주일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복을 사실 받은 거예요.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집회 연장 일주일 더 하십시다. 기도가 짧습니다. 2시간 더, 2시간 더. 그래서 밤새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철학한다 그러면은 교회 가서 밤새는 거예요. 새벽 예배 5시 할 때까지 꼭 밤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막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가요. 그것도 어떤 때는 성이 안 차면 또 기도는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또 어디 집회하네. 어디 굶주리 사자처럼 말이에요. 그 집회를 그렇게 갈망했어. 은혜를 삼말라. 그래서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기대하고, 야, 저 교회 부흥한다, 야, 신일교회 한번, 기선대 중앙교회 포국교회 막 간 거야. 서로 도와주고. 교단 교포가 필요 없었어. 그때 서로 은혜 받으려. 이게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다 사라졌어요. 본 교회에서도 부흥이 한다 그래도 성도 30명도 30%도 참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주소예요. 이게 현주소입니다. 다시 제가 오늘 오전에 1부나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살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느 순간 가르치는 사역이 사라진다. 이 디다케 사역이거든요. 너무 소중.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틈만 하면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복음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 배우기 싫어한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그분 복음 전파입니다. 이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나가서 증거한 거죠. 증거한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증거. 두루다니면서 복음 전파하셨어요. 이게 선교요, 전도.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뭐냐? 교회니까 막 선교한다, 뭐 전도한다 이러는데, 전도는 같은 자국민, 내국인들, 여러분 어떤 문화적 동질한 같은 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로, 같은 의미인데, 선교는, 미션은 타문화권,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사고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유럽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다르지요.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안 그런 게. 근데 그러나 주는 것은 복음은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시간 나면 복음 전하요. 실제로 제자를 데리고 시청 갔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뭐 했어요?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약한 것을 실제로 예수님 치료하셨어요. 치유사역 하셨다 이 말이에요. 치료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병이 들고 왜 우리가 귀신이 들었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왔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된 온전한 회복자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수많은 병, 그것도 보면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오니까 주님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다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주님 모른다고 주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 낮에 말한 것처럼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왜 그러냐? 왜 병도 고침받았는데 그잖아요. 예, 앞에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그렇죠.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들은 병이 고침받았지만은 어때요? 병이 다시 또 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수하든지 여러분이 치유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예수님이 고친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고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병듭니다. 다시 병들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병하면 고침받았다고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 병 고치는 데서 안주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오늘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을까요? 마가복음 2장의 15절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5절. 자, 지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낮추는데, 혹시 그래도 어렵다, 목사님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제 제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닫혀있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열어줘야 되니까.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말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자, 어쨌든 자 마가복음 2장의 1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은요, 여기 왜 그럼 하필 세리? 이 세리가 누구냐? 여기 세리는 오늘날 세무 공무원입니다. 자,
국세청 직원들, 세무서 직원들입니다.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세무서 직원들이에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어? 들어와서 털으면은 어때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세금 안 내려고 숨기고 있는데 이분들은 와서 전부 뒤져가지고 세금 다 내게 하잖아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당이었어요. 그래서 로마한테 세금을 바쳤어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그럼 세금을 걷게 하는 이 세무사들한테 걷게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자, 한 사람당 10,000원씩을 1년에 내라. 우리 주민세처럼 내라 그러면은 10,000원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00원 낼 형편도 안 돼.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5,000원도 모두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와가지고 돈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10,000원이 아니고 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13,000원. 3,000원은 자기가 먹고 10,000원은 로마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좀 못 살고 힘든데 좀 보태줄 생각 안 하고 그럼 지금 못 내면 내년에 낼게요. 돈 있을 때. 눈 감아주면 감아야 되잖아. 안 돼. 지금 안 내면 안 돼. 가도 넣고 말이요. 다 뭐 노점 하면 노점상 다 계기로 다 뺏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하니까 자국민들이 이 세리들을 보고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벼룩의 간을 빼먹을 놈들이 하면서 그렇게 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 취급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뭐예요? 외로웠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왕따 당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보면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에요. 요즘 말로. 돈도 많죠. 그런데 사람은 안 따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너 집에 가겠다는 거야. 삭개오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서 삭개오가 놀래가지고 변화받고 뭐요?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자 주겠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있다면 뺏었지 많이. 그랬잖아. 세금으로 뺏었잖아. 강탈했는데 그거 4배씩 도로 갚아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변화가 와야 돼. 그래 알면서도 그냥 계속 빼앗고 돌아다니면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삭개오처럼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변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또 죄인들 또 누가 죄인이 됐냐? 몸이 아픈 사람들, 병드는 사람, 요즘 말로 문둥병 들고 각색병 들고 뭐 혈류병 들고 그렇잖아요. 피부병 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다음에 창녀, 이런 몸 파는 여자들 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종을 맡아. 왜? 그 유대인들은 코데시법이라 그래서 이 거룩의 법입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상종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공동체 안에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다 내쫓아 버립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는 못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들하고 상종도 안 합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병들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니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가 좀 거룩의 율법을 모르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을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저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책잡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을 모르고 아까도 우리 책임집사 말하신 것처럼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려고, 병든 자를 구하려고, 약한 자를 구하려고, 버림받은 자를 구하려고, 소외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갈릴리의 사역이 주로요. 갈릴리가 뭐예요? 그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도시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두루 사는 곳이, 모여 사는 곳이. 자, 그 다음에 넘겨 보십시다. 자, 이와 같이 생애를 보낸 예수님에 대한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당신에게 감동을 주느냐? 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겠어,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많은 사람하고 권력 많은 사람들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옷 잘 입은 사람은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도 돈이 없어서 상처받고 권력이 없어서 상처받고 보이지 못해서 상처받고 몸이 아파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자, 5번에
아름답고도 위대한 이 생애를 보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었습니까? 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5장. 자, 15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또 보세요. 때가 제3시가 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즉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자, 이 십자가형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형 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때 돌로 던져 죽입니다. 지금도 이슬람도 그런 말이에요. 다 그래. 지금도 이게 유행해요. 자기는 저 사람 죽이는데 나는 아무 하던 게 잘못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요. 돌에 의해서 물리진 공간에 시공간을 멀리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태형이 있어.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보면 장형 같은 거, 그런 부분. 자, 그런 십자가는 원래 이교도들이 썼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에서 받아들였는데 가장 형악무도한 나라의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황제를 테러했다든지 가장 중죄인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의 대명사가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는 그냥 바로 안 죽입니다. 바로 약 먹고 죽든지 참수당하든지 칼배에 죽으면 쉬워요. 고통이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2주일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대목 박아 놓고 고통은 다 줍니다. 있는 고통, 우리 있는 신경 있잖아요. 신경. 여러분 우리가 치과에 예를 들어서 혜진이가 치과에 있지만은 마취를 안 하고 여러분 치과 이를 뽑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수술 신경이 다 살아요. 십자가에서 이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란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독수리 떼리와 까마귀 떼리 달려와 살점을 찢어고 눈을 빼먹고 코를 빼먹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혐오스러운 그런 십자가형에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 그것도 보자. 우리나라 보면은 부관 참시한 정도. 이거 부관 참시 알죠? 부관 참시요. 쉽게 말해 부관 참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죄인대가 죽었는데 하도 열받아가서 왕이 저놈의 집안 저놈의 죄인이기 때문에 야 썩어 시체대 좀 다시 무덤에서 파헤쳐가지고 지금 몇십 년 몇 병이 지났는데 다시 그 죽은 뼈다귀하고 그걸 가지고 또 때리고 또 죽이고 또 이런 그만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스러운 혐오스러운 형벌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바뀌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놀라운 사실. 그렇다고 이 나무 십자가가 오늘 말하는 어떤 형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또 밤에 와가지고 요거 몰래 떼가지고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두통 사라지고 이것만 갖다 놓으면 오늘 롤부처럼 말이야. 야, 이 대박이 터지겠구만. 비나이다 막 따듬으면 5개 나온 줄 알고 막 애가 툭툭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미신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징적인 거로 여기에 예수께서 인류의 질고를 지고 나라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님의 고난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이 교차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됐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더 깊이는 못 다루고 다음에 하고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예수는 죽음은 당시 어느 정치범과 죽음과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강도들도 그래 죽었고요. 흉악범도 그래 죽습니다. 테러리스트도 그래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러분 그들이 죽음과 다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읽어보십시다. 인자의 온 것은 뭐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여기에서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거나 강도가 십자가에 진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십자가 진거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은 안 죽고 우리 100명이 죽는 게 안 낫겠어요? 사람적으로 따지면 가치가.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들, 권력 있는 대통령 같은 사람들, 아니면 돈이 많은 이 삼성가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효과가 안 있겠어요? 왜냐? 그런 수백만, 수십만, 수천억 명이 죽어도 아무 효과. 왜?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로서는 효과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구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흠 없는 걸로 정결한 것을 꼭 제사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하지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유전을 받았죠. 부모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DNA가 내 안에 있어. 내가 거부하려고 싶어도 안 해요. 생김새, 그의 말투, 언어, 그의 모든 행동 나중에 다 나타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닮았어요. 똑같은 것.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백만 명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자, 죄가 뭡니까?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이건 원래 뜻은 하사를 쏘았는데 간역을 빗나간 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빗나간 인생, 지 맘대로 사는 이탈하니. 자, 기차는 레일 위에서 가야 됩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날 정도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왜 왔을까요? 왜 가난이 왔을까요? 왜 질고가 왔을까요? 왜 괴로움이 왔을까요? 왜 고민이 왔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붙잡아라고 말씀 되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알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있는 죽음, 고통, 질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치유되고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복을 잃어버렸으면, 말씀을 잡으면 다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 밀턴의 유명한 복락원과 신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들 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의 복을 여러분 복락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잃어버렸대, 죄 때문에. 신락.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죄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거 다 죄입니다. 단순히 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하는 죄, 폭행죄, 사기죄, 간통죄, 뭐 이 도둑 이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그 우리는 마음으로 다 해요. 다 보시고 그 행위적입니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세상에 보이는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등 윤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등 윤리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도덕 수준이 이 정도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몇 배를 더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에 죄의 기원과 결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자, 12절. 자, 로마서 5장 다 펼치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23절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다 죄인임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아닙니다. 그런 자체가 이미 교만죄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이미 다 죄가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스는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자, 죄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죄를 없애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예수님한테 뭐로 온 거예요? 뭘로 관심 가지러 오세요? 대부분 병 고치러 오는 거야. 귀신만 쫓아내달라 온 거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먹을 것만 달라 이거야.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데? 죄를 해결해 주시러 왔는데, 죄가 해결돼서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병만 고치고 갚으리는 사람은 또 병들은 거야. 양식 한 딸이 받고 한 보따리 받고 갔지만 또 떨어질 거야. 양식 뭐 다 떨어지면 똑같은 거야. 귀신이 나갔는데 7 귀신이 또 들어버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죄의 부분을 속hem 받아야 돼. 그리고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문제를 단절하고 제가 가져온 것이 가장 큰 열매가 사망이잖아요.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이 부분을 주님이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오늘 교회 예배 와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죽음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가 부활한다, 다시 산다. 그분이 그런 분이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헌신하고 순교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주의를 사행할 때 육신이 고날 수도 있고, 때로는 병도 들 수 있고,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이 오도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환경 주세요 하면서 꿋꿋하게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이게 뭐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이 육신의 병만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 고치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돌아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몸은 망가지고, 세월은 다 보내버리고, 영적으로 다 눌리고, 사탄에도 사로잡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헬루병 여자처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 좀 해결했어요. 자, 죄의 기운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자, 9번,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자, 우리 최경 집사님이 아멘 소리가 커지는 거 보니까 빨리 맞춰달라는 신호인데, 아까는 시작할 때 하품만 하시더만 이상하네. 이 흥부전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어. 이 목자들이 흥부전 할 때는 눈이 총총총하고 막 대사를 잘 외우더만은 말씀 전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졸아버린.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약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있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 효과가 안 나타나. 여러분, 아무리 헌혈하고 싶어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에이즈 걸렸다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내보고 에이즈 걸렸대. 열받아서 기분 나빠서 이게 안 나올 거네. 꼭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생긴데도 말을 못 알아듣고 자다가 여러분 몸 상태가 안 좋으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요,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러면 피가 끈적끈적 안 좋으면요, 헌혈하고 싶어도 불합격입니다. 그 피 못 씁니다. 버려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해봐요. 거짓말인지 한번 해봐라고. 깨끗한 피만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여러분 우리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전부 다 이걸 영원하게 이제는 속죄 종결성을 해준 거예요. 다시는 피 흘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다시는 짐승 잡고 할 필요가 없다. 해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 히브리서 모르겠신 분은 히브리 9장과 10장을 집에 가서 특히 10장을 한 10번씩 읽어봐요. 그런 은혜가 나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합니까?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죄도 포함된 거죠? 그분의 피 흘림으로 나도 구원받은 거 맞죠?
여기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확신이 없다면 아리까리한데 목사님 잘 못 믿겠네 이러면 아직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종교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다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같이 받아야 돼요. 자,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을까요? 에베소 2장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13절 14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뭐예요?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 화평이다 이러면 그래서 십자가를 보세요. 자, 수직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자,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 사람 이 옆에는 사람과 사람 수평 다 크로스점이 있어요. 저기 중간에 자,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합평이 돼서 합평 담을 다 허무시고 합평이 됐어요. 알겠죠? 자,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니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세요. 자, 골로새 1장 20절 같은 말씀인데 자,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러면 화평을 이루사. 자, 그래서 우리는 민족끼리 막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교회 오니까 팔도 사람이 다 몰려서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온 자식들도 싸우는데 저도 어릴 때 형님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3살 차이거든 형님이 막 그러면 저는 막 우리 저 김준일 집사님도 좀 제까더라고 보니까 형님하고 막 싸웠다 그러더니 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온 사람도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꼭 엄마가 그러잖아요. 형들이 머리는 좋은 것 같아. 고구마를 큰 거 2개 주면은 그죠? 얼른 지가 먹어버리고 동생 고구마 좀 까준다고. 니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합니다. 한 모금 먹어버리고 한 모금. 특별히 별과자 있잖아요. 옛날에 그 별과자 여러분들 뻥튀기 있잖아요. 그걸 뭐 만들어 모양을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다 까먹어버리고 요만큼 주는 거야. 얼마나 열받아. 나중에 처음에 몰랐지. 그죠? 진짜 뭘 만들어준 줄 알았잖아요. 그래 다 까먹어버려. 그러면 내 나라고 이미 먹어보는데 똥대 버리는데 뭐 있어요. 그죠? 도망가잖아요. 얘를 그 사람에 돌 던지고 막 참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 같은 형제들 그래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네? 교회 안에서도 팔도 사람이 모였으니까 생각이 다른 거 회의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왜 그럴까요? 자, 나라끼리 싸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안 맞아서 싸워요. 싸웁니다. 북한하고 안 맞아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 싸움이 끝날 날이 없어. 이걸 종식시킬 수 있는 거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야 양보가 나오고요 사랑이 나오고요 희생이 나오고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제대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살고요 제대로 민족끼리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삽니다. 나라가 사실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복음, 식민지 복음, 자기 입장의 어떤 복음. 남은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축복받으면 되고 남은 은사만 있으면 되고 당신 교회는 당신은 다 망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 갖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시고 적은 사람 기도는 들어주지 마세요 하는 바쁜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박근사님 아들은 학교 대학 이번에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공부하고 놀았을지라도 하나님 내 교회 봉사만 하였으니까 서울대 수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뒤통수 딱 치는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심보를 그래 가지는 어떻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둘 다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셔서 복음 전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집 사업장만 잘 되게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옆에 있는 신일교회, 전대중앙교회, 포옥교회 막 다 이 포옥에 있는 33개 교회, 용인에 있는 700개 교회 다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나라가 발전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자,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합니다. 예. 단순히 여기 구원에서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 뭐 병 고치는 거, 또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는 거, 고통에서 자유를 주는 거, 이런 화평을 이루는 거, 이뿐만 아니라 이 개인, 사회, 나라, 민족 전체 전방위까지 다 타락하고 오염당하고 진노받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까지 알겠죠? 이 세계 평화의 문제까지 다 이 복음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가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그래서 북한에
빵만 자꾸 줘보세요. 빵 먹고 빵 떨어지면 또 싸웁니다. 빵 안 줘 이 새끼야. 안 주면 또 미사일 쏴버립니다. 그러면 또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또 빵 줄게 달립니다. 돈 줄게 돌립니다. 소를 끌고 가서 소고기 처먹입니다. 그러면 소 떨어지면 또 어때요? 또 미사일 쏴버리고 우리한테. 그럼 계속 반복돼. 그럼 답이 없어.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돼. 뭐 소, 빵, 뭐 밀가루 이렇게 가면서 뭐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빨리 들어가야 정신이 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그걸 교회 지상 대명령으로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피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은 자식이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다른 건 내가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피눈물 흘려가면서 유언하셨는데 그 유언은 내가 가슴에 담고 지켜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이 마르티스. 이 정인은 뭐요? 네 생명을 아까워하지 마라. 네 재산과 네 삶을 아까워하지 마라. 다 순교. 그 정인 마르티스는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봉사 사역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리도 같은 거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병들어 죽을지언정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냐고 오히려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염려했다. 이제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여주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말이에요. 이런 에바브리도 같이 말이야. 자기 몸은 병들어 죽을지언정 교회를 염려하고 말이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그 영혼 가만히 두겠어요? 그 가족들 가만히 두겠냐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 왜 복을 안 주겠어요? 누구한테 복 주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혹시 질문사항 오늘 너무 좋은 메시지 담긴 놀부전 흥부전을 봤기 때문에 자주 우리 목자분들 아주 은사가 좋은데 아주 감사하고,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들 질문할 거 있으면은 미리 여기 강좌상에 좀 올려놔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종합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 천국 꼬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함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 성경책 검사를 못 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빨리 들어봐 주세요. 자, 이거 없는 분들은 그럼 자, 성경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자는 설표를 매일 갈 믿음에 그러는데, 자, 이거 없는 분들은 자,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팔아먹었다든지 뭐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예, 우리 이제 근사님 세례드리고, 또 나머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갖고 와? 알겠어요. 자, 김유기 집사님, 우리 새로 오신 근사님한테 한번 드리시고, 자, 그게 꼭 갖고 다니세요. 이거 자, 제가 뭐 몇 분 한다 그래서요. 자, 집에서 예습 한번 보고, 예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한번 보고 성경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거 덮어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래 오면 다 잊어버려.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들은 걸,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 준 거구나. 할렐루야. 3번 정도. 근데 은혜가 받으면 거기 곱하기 3하면 더 좋고, 예. 반복이라 그랬잖아. 반복. 설교는 자꾸 들어야 돼. 같은 거 자꾸 들어야 돼.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무시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며 이제는 나가 복음 전하고 이제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소서. 마음껏 선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체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각양 은사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아버지는 부유케 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소서. 또한 가정의 생업에 물건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그 부유한 복들을 저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의 재물들이 오늘 믿는 자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의 물질들이 믿는 자의 가정의 생업에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사역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예물 주께 드리는 영혼들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천배만배 주님 갚아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새벽